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슈! 열매마을 친구들 안녕. 4학년 담임 김아람 선생님이에요. 오늘 친구들이 외워야 할 말씀은 시편 20편 7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아멘. 열매마을 친구들, 8월 8일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걸음걸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참 다르죠? 하지만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그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갇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갇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나의 작은 생각 갇혀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이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힘든 게 너무 커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으신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미스 찬양하겠습니다. A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A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 사람들의 비웃음 같이 썸도 내게 소용없네 순종하리라. 그 약속 나 힘주시네. A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A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나는 꿈이었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숨쉬는 주의 약속, 너를 세상에서 빛나게 하리. 그 약속 나 일으키네.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주님 보시기 좋았더라. 나를 창조하시며 그 누구보다 귀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 A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붙드시는 주의 놀라운 기적. A promise, 주님의 약속, 나를 지키시는 주를 영원히 노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와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 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열매마을의 모든 가정과 선생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친구들은 방학이 시작되면서 어떤 하루를 계획하고 이루었나요? 이제는 개학을 준비하며 미뤄둔 방학 숙제들을 해나가고 있죠? 이렇게 예상되는 방학, 개학을 생각하며 준비도 하고 대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떤 준비와 대비도 없이 자유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되었어요. 왜 노예가 되었는지 알죠?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길 만큼 오랜 시간이 흐르자 많은 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으로 생각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적들과 한패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인구수를 조절하려고 했죠. 첫 번째,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아이를 덜 낳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죠. 두 번째는 산파들을 통해 남자아이들을 조용히, 은밀히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 덕분에 실패. 마지막 바로 왕의 계획은요. 이제 대놓고 나일강에 남자아이들을 던지라고 한 거예요. 여러 방법을 사용해도 인구수 조절에 실패하자 신의 힘을 빌리고자 한 거죠. 나일강은 애굽의 어머니 신이거든요. 어머니 신의 도움으로 끈질긴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은 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어요. 이번엔 바로가 성공할까요? 나일강의 아기들을 던져야 했던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 숨길 수 없는 갓난 아기들. 이런 상황 속에 3개월 동안 숨겨서 아기를 키운 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한계예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랐어요. 여러분 역청 기억나죠? 노예 방주를 만들 때 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았던 그 재료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검은 거. 그 역청을 이 갈대상자에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넣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었을까요? 아기를 담은 갈대상자를 나일강 강가에 이 갈대 사이에 두고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여기다 아기를 둔 걸까요? 여기는요, 바로의 공주와 시녀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으로 이렇게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그 갈대 상자를 두었는지 알겠죠? 공주와 시녀들은요,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발견했고요.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아챘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려고 한 이 명령, 누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아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까요? 아니면 왕의 명령대로 이 나일강에 던질까요? 공주와 시녀는 이 귀엽고 가여운 아기를 바라보았어요. 공주가 불쌍히 여긴다는 걸 느낀 미리암은요, 재빨리 공주 앞에 서요. 공주님이 원하신다면 히브리 유모를 찾아오겠습니다. 공주는 이 미리암의 말대로요, 유모에게 아기를 맡겼는데 여러분, 누가 유모가 될지 짐작되죠? 맞아요. 아기의 엄마가 유모가 되었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에요.
왕의 명령으로 아기를 죽여야 했던 엄마는요, 이제 공주의 보호 아래 공주가 주는 돈을 받고 자신의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에이, 한 명 정도 괜찮지 라며 공주는 이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물에서 건지다 라는 뜻의 모세라고 지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 잘 알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라! 바로 왕의 명령으로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한 명 정도 괜찮지 않아? 라며 구한 이 한 생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왕의 계획은요, 성공한 것 같지만 모세로 인해 또 실패한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이 바로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 노예 사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이라는 것. 유모였던 친어머니에게 배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고민하게 되는데요. 왜 자신이 공주의 아들로 사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 위치로 내 민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러나 생각보다 모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 모세의 신분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풀어줄 수도 없고요. 큰 도움을 줄 수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그때 눈앞에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요, 그 애굽 사람을요, 죽이고 묻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마음이 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조금이나마 자신의 민족을 도운 것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에는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렸어요.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데 같은 민족끼리 이해하며 살아야지 왜 싸워요? 그쵸? 그래서 말리는데요, 그 사람이요, 사납게 모세에게 말했어요. 네가 뭔데? 언제부터 네가 우리의 지도자야? 재판장이야? 어제 애굽 사람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들통났다. 아무도 모를 거라 깜쪽같이 시신을 처리했다 생각했는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거예요. 애초에 살인을 저지른 건 자신의 동족,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자 엄청 크게 낙담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왕은요, 모세를 처벌하려고 찾았고요. 모세는 급히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망자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을 키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막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이렇게 막 모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40세에서 80세까지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만 키웠어요.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했던 모세. 공주의 아들로 자신만만했던 모세는요, 이제 없어요. 모세의 머릿속에는요, 자신의 실력 없음과 네가 뭔데? 네가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사납게 물었던 사람들의 모습만 가득했거든요. 멋진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이 숨어 있었어요. 이제 모세에게는 더는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은 어떡하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봐요. 진짜 희망이 없나?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노예로 사는 것 좀 막아주시지, 그죠? 하나님은 어딘가에 쉬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은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꺼내오기 위해서 미리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이 세울 지도자는요, 공주의 아들 모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 모세여야 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일하고 계셨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데려오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양떼치던 모세는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광야에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요, 불만 붙었지 나무는 생생한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고요, 이제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다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모세가 어릴 적 배웠던 그 조상의 여호와임을 소개해 주시고요. 처음 만남이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모세의 소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소원이 아니에요. 40년 전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때 공주의 아들로 자신만만했던 그 시절의 소원이거든요. 지금의 모세는요, 80세 할아버지잖아요.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요, 하나님 말씀에 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 4장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모세를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아주 잘 묘사한 영상이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줄게요. 볼까요?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낸 네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전하라. 그가 보냈단 말하라.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무슨 근거로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여호와 당신을 누가 믿어요. 고집불통 모세야 오늘 정말 밤새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든 건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빨리. 지팡이가 뱀이 됐네. 에이. 뱀의 꼬리를 빨리 다시 잡아라 모세. 놀라워라! 다시 지팡이가 됐네! 저는 말을 잘하지 짓지 못합니다. 심하게 더듬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에게 입을 주고 말하게 하는 자는 나. 그래 이제 가라 go go 모세 go here we go. 이제 가야 한다고. Go back. Go back. 주님 나의 고백 제발 들으시고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모세는 계속해서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말고 나를 봐.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는 나만 믿어. 열매 친구들,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모세가 하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들을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고 모세를 위해 움직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줄 지도자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는 이 모세에게는요,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열매 친구들도 이스라엘처럼 우리 지금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사실 지금이 딱 그런 느낌이 드는 때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막 계속 힘든데,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우리 작년부터 그죠?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잖아요, 우리. 그런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친구들, 하나님은요, 듣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도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 수 없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실패라고 생각했던 건 좋은 걸음이 되어서 나를 더 성장시켜 줄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뜬히 일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열매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힘내도록 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요, 지으신 대로예요. 우리 지으신 대로의 찬양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서 가사처럼, 그쵸? 우린 평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잖아요.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나를 통해 이룬 특별한 하나님께 있어
제목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요, 반드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치료제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 되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속결과 능력으로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때도 아니고 2021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계획과 역사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는 몇몇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정말 더 힘들고 갑갑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코로나가 확 바뀌거나 어디서 뚝 하고 치료제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어가고 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도 분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속히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신 우리 친구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놓치지 않고 붙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때론 내 자신이 너무 부족해 보이고 너무 별로이고 정말 내가 싫을 때도 있을 그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귀하고 귀한 눈으로 나도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작품답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하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우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장소마다 늘 항상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께서 늘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방학을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안타깝게 대면 예배는 조금 더 미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응원할게요.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건강해야 돼요. 네,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람 많은 곳은 가지 말고요. 되도록이면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 발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마스크 꼭 쓰면서 건강하게 방역수칙 지킬 수 있는 열매 친구들 되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우리 열매 맺기 하고 있는 거 잊지 않고 있죠? 네, 열매는 예배드리기, 헌금드리기, 말씀암송 이 세 가지로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이 8월이잖아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이제 모으면 이제 12월에는 열매 시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 4개월 남았으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기를 부탁할게요. 우리 2주간 동안 광고했었는데 창세기에서 미술작품 만드는 거 우리 놓치지 않고 있죠? 네, 창세기에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클레이로 하거나 레고로 하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미술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내주시면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잘 들었나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요. 다 출애굽기 초반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바로 이집트 왕자.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 만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좀 배워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장면들을 보시고요. 거기에 만화 영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장면 있죠.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양력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어있구나 라고 알려고요. 우리 친구들 꼭 부탁할게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성경학습 놓치지 말고 해주세요. 부모님한테 부탁드려서 프린트하거나 프린트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우리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아니면 컴퓨터 다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학습에 참여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인쇄겠지만 인쇄 안 되는 가정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꼭 반드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성경학습의 그 정답도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우리가 지난달부터 성경학교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바꿨죠. 우리 성경학교를 못하게 돼서 대신 이번 주 기도 제목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밤 9시나 잠자기 전에 기도해 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이 기도는 이번 주까지만 우리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잘 이기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굳건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여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친구들을 빨리빨리 볼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그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내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안녕.